오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참된 장로교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총 18번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도의 시간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 위해서 3월 1일은 우리 전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후 3월 8일부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7일까지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예배, 종교개혁의 교육, 종교개혁이 말하는 가정, 그러한 것들은 다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삶이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 짚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되리라 생각되는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9월 27일 수요일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달인 10월 를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장로교회 신학인 개혁주의는 어떤 신학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뭐 깊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전수받은 후에란 말을 할 만한 자격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혁주의 500주년을 어떻게 기념하는 게 좋을까? 여러 많은 행사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뿌리를 찾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냥 그랬다더라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곧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킨 신앙이며 어떻게 세워진 교리이고 어떠한 장로교 정치를 통해서 장로교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알물 통해 종교개혁 500주년이 끝난 후에는 진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장로교인답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그런 좋은 준비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등 사실 우리에게는 그냥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단어였던 경우가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장로교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거 별로 큰 의미가 아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장로가 있어야 하는가? 왜 장로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들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장로교는 단순히 장로 정치를 하는 곳이 장로교가 아니라 장로교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될 때 진정한 장로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결코 오류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니 좋은 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 대한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장로교 교리에 합당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며 삶으로 정말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가지고 우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 18번의 이 시간이 끝이 아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운 바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누가 장로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죠? 네.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라는 거, 정치를 의미하고, 장로교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 다 너무 깊숙하게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잘한다 그러고 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이는 시간, 주일 오전 시간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일 오전 시간에는 워낙 이 믿음의 편차가, 신앙의 연륜의 편차가 또 새가족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뭔 소린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장로교를 얘기하고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열심인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 물론 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면 열심히 있다, 말씀을 듣기를 소망한다, 사모한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신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좋은 믿음의 길을, 믿음의 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증거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참된 장로교인 마지막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수요 예배 때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뭐 하란 법도 없고 안 하란 법도 없고, 뭐 엄밀히 따지면 인사시키고 하는 게 예배 시간에 맞지 않는 걸 수는 있어요. 장로교 예배로 본다면 예배는 말씀의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나의 무슨 말이나 설득력 있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뭐 회중교회나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예배의 형식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네에 살면 오고 가면 자주 만나지만 못 보는 분도 있으니까, 그죠? 또 옛날에는 다 을의 동네에서 다 마주치고 낮이고 밤이고, 요즘은 다 바쁘게 사셔서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1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도 아마 서로 간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고등학생도 있고, 예명이가 내일 이제 중국 다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중국 들어가는 기념으로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고, 본인이 원해서 왔는지 집사님 아들이 교회 가자는데 목사님 아들이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온 건 아닐 테고 예명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아빠가 선교사지 자기가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저도 예명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한국에 오면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왜 아프리카 가서 살아야 되지? 우리 아버지는 왜 꼭 선교해야 되지? 그래서 빨리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군대로 확 보내시더라고요. 물론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하셨지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예명이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교사의 자녀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선교사 자녀 하나님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세요. 저라는 사람의 수준과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저한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부러우시죠? 그게 부러우시면 선교사를 하셔도 됩니다. 자녀들이 복받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원래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선교사님이고, 우리는 뭐 나름 내 삶을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쟁을 해도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있고 전망까지 한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요새를 탈환하기 위해서 특공대들이 깊숙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군인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곧 선교사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군대에도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그런 부대가 있고, 전투병력이 있고, 도로를 닦는 공병대도 있고, 제가 있던 부대는 한강에다가 다리 놓는 부대였어요. 쫙 다리를 거기다 놓으면 리본 브릿지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교량을 연결을 해요. 차에서 딱 떨어뜨려서. 그러면 이게 리본처럼 쫙 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리본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쫙 연결을 해요. 왜냐면 전쟁이 터지면 다리 같은 데부터 부시거든요. 못 넘어오게. 탱크 같은 것들이 넘어가고 군 병력이 넘어가야 되니까 한강에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설치를 딱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투 병력들이 탱크를 가지고 보병과 함께 그걸로 넘어가서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서 나는 군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나는 총 쏘고 앞에 나가서 막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여라고 해서 이 교량을 만들어야 될 공병대가 삽 내려놓고 총 들고 가면, 그러면 기술이 없어서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싸울 줄 알아야죠, 그것도.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최전방으로 가는 거고, 수색대는 또 산으로 침투해서 수색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어떤 일에 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일에 참여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일에 발을 담근 사람은요,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해봤더니 이거 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로 누가 얘기해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조금은 나는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인 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 편하게 종교를 즐기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종교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숨 걸고 후방에서 지원하고 누군가는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것 외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소유하는 것인가?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안경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우리가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인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곧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익숙합니까? 내가 가진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다가 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로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 드린 그 질문이 여러분 수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내가 내려진 판단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는 거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도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문질러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무엇이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세계관,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일들로 어떤 것을 특정 짓고 결론을 낸 후에 하나님한테 내 편 들어달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죠? 하나님 나 이거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이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데 투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건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어떻게 분배해서 쓸지 다 정해놓은 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는 솔직히 뭐냐면, 자,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여러분 결제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다 맘대로 한 다음에 결제 안 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결제라는 건요, 퇴짜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결제 맞으려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죠? 결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거 딱 들고 왔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나 이거 안 할래. 뭐 이런 게 다 있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근데 지가 뭔데? 뭐 네가 다 알아? 뭐 그거 앉아 있으니까 뭐 세상에 뭐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아나 보지? 그래도 내가 이것 가지고 공부했고, 내가 이것 갖고 준비했고, 내가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결제 안 해준다고? 인재를 못 알아보는구만. 다른 회사 가겠어. 그럼 뭐라 그래요? 잘 가라 그래요. 너 말고 줄 섰다 그래요.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서. 하나님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애당초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셔야지요. 하나님 이거 한번 들어줘 보세요. 내가 충성 안 하나? 이것만 해주면, 우리 아들 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 사업 이번 한 번만 되면, 하나님 11조가 뭡니까? 10의 5조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잘났다. 네가 사업해라. 그래요. 그래, 그리고 잘났으면 네가 해. 네가 벌면 되잖아. 뭘 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허락받아? 여러분, 좋은 직원은 그 사장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올라와도 어떤 표현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가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알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정해진 틀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거요 라고 제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쉽게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번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중심의 주제인 창조, 타락,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중심 사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치우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조의 진리만을 강조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창조의 진리만 강조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신은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구경하는, 그러니까 제우스나 이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능력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신이에요? 무관심한 신이에요. 재미 보는 신이에요. 우리가 창조에만
관심 있고 타락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저 무관심한 신에 되고 오리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만 강조하게 되면 불교와 같이 세상을 부정하는,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살다가 잘 살면 또 사람 태어나고 못 살면 개미가 돼서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속만 강조하는 관점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걸 중심 사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에 우리의 시각은 분명히 나는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칫 잘못된 기독교 사상, 그래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 세계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천국은 바로 이 삶 중에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고, 성경은 우리로 그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의 선한 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무에서 창조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만 오직 달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다 그렇게 하고 삽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수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절대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나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로 숨쉬게 한다고 내가 믿는다면 오히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며 그렇지 않는다면 그 말이야말로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는 그 질문은 너무나 모순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모순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다시 번역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쉬운 말로 조금 더 해본다면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 곧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 곧 완성자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2번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는 일방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의 영광 이외에는 어떤 것도 피조물이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목적들로 가득 차 있진 않았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시대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이 연장됐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질 날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직장이 곧 하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기 전에 생명이 모자랐어요. 근데 이제는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본인이 일해온 정도의 연수를 살아가는 만큼이 남았다는 거예요. 60세, 65세에서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25세에서 30세에 일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30년, 여러분이 최대한 일해봐야 30년 제대로 일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또 다른 30년은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왜 직장이 꼭 하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은퇴 준비라는 것, 단순히 노년에 어떠한 삶을 즐기며 살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즐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일할 때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또 다른 직업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이 허무함과 안타까움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장이 꼭 하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원래 우리의 직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이 직업은요, 은퇴가 없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이라고 목숨 걸었던 바로 그것. 그래서 때로는 가정도 팽개치고 때로는 내 건강도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런 건 이미 다 포기해버리고 살아왔던 여러분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과 25년의 30년의 삶. 그러나 존 워너메이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의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으로 오라고 그랬을 때 나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 못하면
내 교회에 가서 예배 못 드리면 나 그거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다른 삶을 살아요. 세상의 염려와 다른 걱정을 해요. 걱정한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은퇴란 천국에 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그네의 인생, 순례자의 길을 다 걸은 후에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실 때에 저 천국에 가는 것. 복음은 세상의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세상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가장 처음에 가치로 두지 않는 그 복음이 무슨 수로 가치 있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직장이라는 곳에서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곳에 파송하신 것이라 믿을 때 이 복음은 어디에서든지 계속 증거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익숙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난 그것을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일치 안 하면 불편하기 시작하고 일치하면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또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서 걱정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 내게 허락하신 직장이, 나로 머물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은 은퇴의 걱정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거룩한 고민 속에 살아가는 자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영원토록 남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남아있을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므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 이 말씀 의지하여 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제단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곧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활로 거듭납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는 거룩한 가르침과 교훈에 의해서 그 형태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의의 원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의 근원, 이 모든 것의 해답, 이 모든 일의 일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채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열성을 부린다면 그건 그저 헛수고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로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세월에 감사함의 고백들이 많아져야 될 우리의 삶이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거늘 우리의 인생은 잠시 맡겨졌던 선교지와 같은 내 직장, 내 사업, 내 나름의 수고들 그것을 내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다가 생을 맞이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헛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은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그것 자랑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자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20년, 30년의 직장 생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삶이 끝나면 곧 죽음에 가까웠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후회가 많습니까? 더 좋은 아빠가 될 걸,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될 걸, 더 예수 잘 믿을 걸.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의 풍조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이제 변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전수받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전통들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더 매달려야 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변화하려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누리고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것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세계관의 변혁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안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스가랴 선지자는 허탄하고 거짓된 세계관을 따라 살지 말라 권면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는 소망처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며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타락으로 인생과 문화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이 구속의 진리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눈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옛 성도들은 이 비전을 품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내하며 살았고, 이제 이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역사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후예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의 행렬은 주님께서 세상에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때가 되면 온전한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실체가 되기를, 천국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복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가면 우리의 자녀 세대도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전통을 잊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장로교인을 마치며 배운 대로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믿음의 복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 그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는 말, 생각, 계획, 행동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음을, 곧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